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20장부터 26절까지 왕의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가 말았어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계속 연결해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를 말하는 거겠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는 거죠. 왜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저주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즉각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즉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왕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 왕의 권세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내 육적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돌아가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육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육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죠? 느껴져요. 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권세,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적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고, 또 내 기도의 응답의 감격은 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야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왜 안 될까? 이거를 이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겠죠. 뭐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냐?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온 인생이 각자 나이만큼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편안하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안 들으면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약에 화를 났는데 확 뱉어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안 뱉어내면 어떻게 하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고 내 속에서 이렇게 짜증과 혈기가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얼굴 표정도 웃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웃고 있는가. 자. 이렇게 자꾸 웃으셔야 돼요. 네. 자꾸 웃으세요. 웃으면요. 누구도 다 이쁩니다. 그죠? 예. 아무리 눈이 작아도 이뻐 보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눈이 작아도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즉 뭐였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말은 참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참 좋은데 사실 이렇게 또 살기는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성품, 습관, 이 사고 이게 있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확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기준으로 가졌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자꾸만 상대편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힘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딪힘이 적어집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변해 가야 한다는 거죠. 변해 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참 다들 입이 좀 힘들어 했어요. 왜 입이 힘들어 했을까요? 안 좋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힘든 거예요, 입이. 근데 지금들은 그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많이 없어요. 참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 그래서 얼굴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늘 얼굴이 막 심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해도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우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우리가 더 계속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비워야 된다. 그리고 뭐냐? 자꾸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 말은 듣기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자기가 안 죽으면 이게 다시 올라와요, 속에서. 확 올라오죠. 평소에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때는. 근데 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확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 자기를 비우는 훈련,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 이것을 계속 해야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의 권세가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권세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유지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갈 때는 사실은 힘이 들어요. 저도 힘이 들어요. 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이거를 누르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내 자신과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보이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은데 왜 유지하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까먹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사는 습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습관. 이것을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근데 훈련이 될 때는 과정 속에서 자꾸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자꾸 자기가 자신과 싸우면 결국은 이깁니다. 왜? 믿음은 돌파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돌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죠?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몸이 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피곤할 때도 그래 피곤하니까 피곤해 하고 피곤을 계속 붙잡고 가면 계속 피곤한 거고 믿음으로 피곤을 떨쳐내면 어떻게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어떻게 내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하다라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머리가 나는 회복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제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피곤한 것도 축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씻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성도 때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사실 저도 성도 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교회를 저녁마다 갔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도 가고 완전 초신자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초신자가 매일같이 가려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도 가 저녁 기도도 가 하루에 2번씩.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밥을 먹고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갈 때는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도솔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어거지로 가는 거야. 어거지로. 그런데 가요. 가서 성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한데 이 피곤함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진짜 그게 싹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피곤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한데요. 이 피곤함을 좀 씻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도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세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 맨날 보이는 게 세상이고 듣는 게 세상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유지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뭐예요?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믿음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에 힘이 없다면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것은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육의 방식으로 산다 그 소리죠. 우리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죠? 그 언제가 그렇게 뭐 끝도 없이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다 보여. 그죠?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 뭐 사실 100살까지 산다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에 혹시 100살까지 사실 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사시면 좋겠죠. 사실 분은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옛날에 김복래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목사님 이제 한 5년만 더 살면 좋죠 뭐. 그러더니 지금 10년이 더 지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네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을 생각했으면 임플란트를 왜 합니까? 그죠? 임플란트는 왜 합니까? 임플란트 하려면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잖아요. 임플란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시는 걸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야. 오래 사십시오. 아멘. 네, 건강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또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냥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떠나. 근데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누가 그랬어요? 영희자매가 그래 잘했네. 심판이 있죠.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다. 성경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원하는 대로 교회가 살지 않아요. 기도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몸인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교회 일을 결정해버려요.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쁜 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데 또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이 주면 받는 것이고 그분이 걷어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갑부였다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자녀들도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웃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도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최고의 부자가.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사실 돈 잃어버려 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잠을 못 자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죠. 속쓰려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차 스티커 하나만 끊어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잖아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스티커 하나 끊으면. 여러분 봐봐요. 그거 스티커 끊으면 4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거의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어린이들 보호구역에서 주차를 만약에 잘못했다. 그럴 때는 3배를 냅니다. 3배. 4만 원짜리면 4, 3, 12, 12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까운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자기를 친대요.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땅이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70이 넘으신 60이 넘으신 분들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되신 분들은 35년 남았습니다. 35년. 근데 35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80이 넘어가면 네, 힘이 더 빠지게 되죠. 그죠? 우리 여기 80대가 이제 두 분인가요? 세 분? 한집사님도 80대예요? 80대예요? 야, 이만한 성도님도 80대고요. 그러시구나. 얼굴들이 봐서는 10년씩은 젊어 보이세요. 한집사님은 절대로 진짜 나이가 안 들어 보이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올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진짜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좋아. 지금 이렇게 봐서 누가 80으로 봅니까? 이제 뭐 60대 중후반 이렇게밖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 이말람 성도님 파마도 빠글빠글하게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70이나 됐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초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떠날 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끝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건축재료를 내가 올려드린 만큼 그걸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거다. 그래,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이 지어지다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터도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정말 집이 져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간증들 들어봤죠. 부흥강사 목사님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조 권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눈이 작아서요. 눈이 안 보여. 앞에 이 두 번째 앉으세요. 그냥 두 번째. 거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라니까. 여기. 그래 눈이 보이니까. 왜냐면 눈이 작아서 까먹는지 떴는지 잘 안 보여서 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생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이런 일, 슬픈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거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살면 그것이 아름다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인생은 가장 아름답다. 용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열심히 또 나가려고 그러죠. 별로 오줌도 마렵지도 않은데. 자, 쌀 것 같으면 갔다 와요. 쌀 것 같으면. 네. 근데 습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쌀 것 같으면 갔다 와도 돼요. 또 설사나면 갔다 와도 된다. 갔다 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었다가도 또 의심하는 마음이 살짝 또 오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뭐요?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23절에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니까 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치 않은 마음의 상태가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래적으로 의심이 없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다. 예. 그런데 왜 의심을 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는 무엇인가 육적인 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한하는 육적인 분량.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가 돼서 믿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이 또 확 와. 믿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갈 때는 이제 또 다시 염려하고 가요. 기도할 때는 이게 회복이 됐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의심이 생겨.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원수는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데 내 안에 또 다른 의심의 분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의 분량이 내 안에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의 분량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의심의 분량을 제거해라. 이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안식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식의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믿음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 언덕까지 오게 됩니다. 이 요단 언덕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 요단에 오는 것까지 목적이 아니라 요단을 가르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모든 것이 뭐냐? 믿음의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믿음의 안식을 한번 볼 텐데 한번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왕하 있죠? 왕데스 이렇게 나오는 챕터에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 자,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열왕기하 2장 8절. 자,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물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의 세대, 마지막 두 증인의 세대는 다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얼마 후에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있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실제로 믿음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사실 뭐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여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의 분량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을 처리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뭐냐, 비진리 정보를 자꾸 삭제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참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고 살고 있는가. 자기가 가진 생각, 그죠? 육적인 시스템이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육적으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나오면 가시면 돼. 그죠? 기도하고 가시면 돼. 그죠?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러나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죠?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박 집사 그랬잖아요. 발가락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교회 올 때 쩔뚝쩔뚝하고 왔어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쩔뚝거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손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놀래.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아니, 뭐하러 왔어 교회는? 그죠?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니까 낫는 거예요. 그건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근데 때로는 또 역사가 안 일어날 때도 있어. 그래도 어떻게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가 자꾸 육적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바꾸고 자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천들이죠. 그렇잖아요. 예. 물론 살다 보면 참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돈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문제 있을 때는 돈이 제일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죠? 부부지간에 문제 생겨봐. 또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문제. 이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것이 최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잘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실제 자기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 11절에 보면, 자 11절 볼까요? 지금 열왕기하 2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어떻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했죠. 근데 12절에 보면 엘리사의 믿음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안식의 믿음의 단계.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랍니다. 둘로 찢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지금 갑절의 영감이 이 상태에서 임한 것인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옷을 잡아 찢었어요. 이것은 뭐냐? 이제 나는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바디메오 봤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어떻게 눈을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거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다. 내 존재에 대한 믿음. 존재의 믿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존재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존재적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한번 자꾸 그런 말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윤여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 시작. 이만한 성도님 안 하셨네. 영이 하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는 걸 보세요. 영이 알아서 잘해요. 나는 안 하면서 왜 자꾸 영이만 봐. 자, 자꾸 이렇게 자기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나 한영선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오직 나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다. 아멘.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하냐? 우리 단점을 물고 늘어져. 우리의 단점, 부족한 것을. 그걸 자꾸 늘어져요. 너는 이런 것도 안 되잖아. 너 기도 많이 안 하잖아. 너 말씀도 잘 안 먹잖아. 너 또 성질 부리잖아. 너 짜증 잘 내잖아. 너 누구 미워하잖아. 막 이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거에 눌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온다면 그거 회개하면 돼. 그죠?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잖아. 믿음으로 회개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존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럽니다. 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지금. 자, 그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엘리사가 건넜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원문에는 먼저 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한번. 예. 어서 오십시오. 물을 쳤는데 내가 오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은별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왜 그랬냐? 오늘은 일찍 올 거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일찍 온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음엔 더 일찍 올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쳤을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왜?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엘리야가 칠 때는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 갈라졌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쳤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갈라졌다는 거야. 갈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끈질긴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끈질긴 인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멘. 인내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과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그냥 편한 대로 막 해버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쫓아가는 거야. 시간만 하면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 이 재판관이. 불의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과부가 아침에 쫓아가고 점심 먹고도 쫓아가고 저녁에도 쫓아가고 저녁에도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는 거야.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잘라고 해도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야. 귀찮아서라도. 그런 것처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자꾸 믿음으로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끈질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승부수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끈질긴 승부.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나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일로 오세요. 거기 가 계셔. 졸려가지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런 결단하십시오. 조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예. 그러면 100% 응답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 100%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구하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근데 원수는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꾸 원수는 방해를 걸어요. 어떻게? 그봐,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또 그러잖아. 자꾸 이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뭔 일이 또 누가 찾아온다거나 또 이런 일이 꼭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간증 했잖아요. 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참 개척해가지고 군용 텐트 24인용 쳐놓고 남의 꾀밭에다가 이 꾀밭에다가 이걸 쳐놓고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이초희 씨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 환자, 이 여자가. 근데 그 집이 가보니까 애들은 6명이야. 완전히 막 갓난아기까지 있는데 방 한 칸에 다 사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는 전도사 때였죠. 전도사 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웃더라는 거야. 천국? 천국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그 좋은 천국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지 왜 못 누리게 하냐 이 말이지. 자기는 중풍에다가 애들은 또 많이 나가지고 6명이네. 그러니 집안에 쉽게 말하면 갓난아기가 똥 싼 것도 바로 못 치우잖아요. 왜? 한쪽 팔이 못 쓰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다가 다음에 또 가가지고 두드리고서 그러니까 문을 탁 열더라는 또 찾아왔네.
당신 팔자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뜩 들어. 팔자? 팔자를 어떻게 바꾸는데? 팔자를 바꾸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따라오더라는 거야. 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래.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군용 텐트가 쳐져 있잖아. 꾀밭에다가.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런 좋은 강대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 사과 개짝으로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거. 사과 개짝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 그거 뜯어다가 각기목 대가지고 이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바닥에 아무것도 깔린 것도 없지. 그냥 맨 땅에다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별 볼 일 없구만. 이러더라는 거죠. 그때 조용기 전도사가 뭐라고 말했냐? 전사님이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신 남편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당신 가정이 해방될 수 있다.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자기 남편이 회복된다니까 이 말이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 환자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거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한 일주일쯤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그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한다고? 요새는 술맛이 더 좋다. 그러더라는 거야. 술맛이 더 좋다. 이게 뭐예요? 낙심절망을 주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여러분이 뭔가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꼭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 자꾸 태클을 걸어. 그게 뭐냐면 사단의 방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전사님도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낙심이 확 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편이 돌아올 거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 뭐 하루 종일 술 채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화장실 풀면은 저수지 같은 데에다 다 동네 사람이 갖다 붓는 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똥 저수지죠. 똥 저수지. 근데 이 남편이 술이 채가지고 하루는 그 똥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 보니까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술 채면 이게 헷가다 가잖아요. 너무 많이 채면은. 그래가지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개월 만에 진짜로 이 사람이 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 시는 이웃 동네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주정뱅이가 술을 안 먹고 멀쩡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술을 끊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저기 천막교회 나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하다 보면 자꾸 원수는 낙심할 만한 요인을 가지고 와요. 낙심할 만한 요인을 가지고 와. 그때 여러분은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실질적인 겉모습만 바라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왜? 원수가 야 봐라. 성도들이 말 듣냐? 말 안 듣지?
안 돼. 저 사람 안 된다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줘요. 귀신이.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 낙심이 확 오겠죠. 그때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은 머리를 아주 멋있게 하셨네.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잘했네. 제일 잘했어요. 자, 진짜 오늘 진짜 잘생겨 보이시네. 응? 이 잘생기는 거 화면에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진짜로. 진짜로. 자, 저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고 한번. 잘생겼죠? 예,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있고. 자, 들어가세요. 자, 이 안수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심각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 말하면 이제 미친 사람이었죠.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쫙 하더니 딱 표정을 봤는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낙심이 확 오는 거야. 왜? 저렇게 심각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까? 근데 한편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 내가 한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요 자리에서 지금 윤 권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요 자리에서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때는 이게 가림대도 없었어요. 근데 사역 받다가도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우리 은행, 건설 현장 막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어떻게? 그 헛소리 하는 게 그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헛소리를 안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시는 안수 집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 가지고 맨날 들어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물을 가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물이 안 갈라져. 근데 어떻게 여기서 포기하면 안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지금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친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요단을 건넜다는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다 소리예요. 요단강을. 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아멘. 오늘 명심하시는 거예요. 명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실제 이렇게 증거될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회복됐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옥선자매 봐요. 저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죠? 나 맞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옥선이한테 맞았어요. 팔 맞았어요. 나를 막 때리더라고. 나 치료비 안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졌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저도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요 자꾸 이제 낙심절망을 줘요. 야 봐라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냐? 저 사람 하는 거 봐.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때 중요한 건 어떻게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돌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냐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거보다 더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지 그건 하나님은 아셔.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아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상 말로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껌을 씹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뭐 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말했거든요. 미쳤다고. 나보고 미쳤대요. 네. 왜? 멀쩡하게 은행 잘 다니던 사람이 때려치고 교회 다니고 신학한다고 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안 만나 친구들끼리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친구들끼리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형선이 미쳤으니까 만나지 마라. 어디 사이비 종교 빠졌나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가 알려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래?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나 아니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그때 대꾸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대꾸하면 입만 아프니까. 뭐야?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 삶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누가 진짜인가 보면 알 거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나한테 미쳤다고 온 친구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나보니까 할아버지들 다 됐더라고요. 완전히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들 다 돼가지고 할아버지 다 돼서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빠는 나이를 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기 오빠는 친구 동생인데 자기 오빠는 완전히 늙어 보이는데 나를 보니까 안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서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렇게 젊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다 젊어 보이시잖아. 10년씩은 다 젊어 보이세요. 아멘? 사실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신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면 코피가 난다. 제가 지금 코피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거짓말 아니란 얘기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다 젊어 보여.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힘든 것만 가지고 막 힘들다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답 안 나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가야 돼. 그죠? 그래. 똥개야 지서라. 기차는 달려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똥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기차가 썩었어요? 그냥 가는 거야. 믿음의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번엔 누구 차례예요? 바로 내 차례예요.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이제 순서가 여러분의 차례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그 19절부터 보면은 여리고에 이제 갔는데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때 기도하니까 뭐냐? 소금을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소금을 뿌리고 했더니 어떻게 땅이 변화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뭐냐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뭐 엘리사에게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예. 여기 나오잖아요.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그 뒤에 넘겨봐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지?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다. 왕의 권세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목사님 친구들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나중에 두고 보자. 근데 지금도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해 보세요. 초기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아침적으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 교회는 사입인가 보다. 어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아니 기도 많이 하는데 어째 사입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안 하는 게 사입이지. 기도하는 게 사입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성남동에 있을 때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늘 기도하거든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저녁에 일 끝나고들 와서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대로변 옆에 있었거든요. 성남동에서.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방언을 하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뭐 깨구리 소리 같아요. 뭐 깨굴 하는 거 마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놈의 교회는 어떻게 맨날 기도를 해? 사입인가? 이단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즉 반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야.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고, 그죠?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인간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기도, 끈질긴 믿음, 하나님 이 속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위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사모함이 커지게 하시고, 갈망함이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서 정말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시 15분에 찬양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1시 15분에 시작합니다.